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종이 뭐냐 그러니까 착하게 끝났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착할 선자에다 끝날 종자 쓰던데 참 훌륭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교황, 저는 뭐 교황을 안 믿으니까 그 직분을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사신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참 그분 보면은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럽고, 다른 교황과 다르게 다른 교황들은 참 많이 누렸어요. 많이 누리고 호사스럽게 살았는데, 참 이 프란치스코 교황만큼은 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평생 하시다가 참 치매로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전날까지 미국의 부통령 벤슨가 젊은 부통령과 만나고, 또 부활절 마지막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걸 보면서 참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제정신으로 주님께 부름 받기 전까지 제정신으로 주님 품에 갔으면 참 좋겠다. 참 아름답게 사시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요, 지난주인가부터 이렇게 쭉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왜 그 4명의 어부를 부르는 얘기를 우리가 다뤘어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어부들이 세상 사람들을 낚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4명의 어부들 외에 이제 8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뒷부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서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하냐면, 시몬을 16절에 12를 세우셨는데 뭐라 하냐면, 시몬 어부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다 아셔요. 영어로는 피터죠.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요.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요한. 요 3명을 먼저 얘기를 해요. 마가가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해요. 우레의 아들, 꽝꽝꽝, 그거 있잖아요. 꽝꽝꽝 치는 거. 그만큼 아마 성질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요 3명의 사람들 특별히 먼저 언급한 것은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다 모든 복음서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늘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일 신뢰한 제자였다. 그리고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준 제자였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 제자만큼은 같이 아주 지근거리에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실 정도로 이 3명의 제자를 아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가 수제자죠. 물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수제자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명의 이름이 쭉, 11명이 아니라 9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18절 안드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어부예요.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혼자만 따라온 게 아니라 친구 바돌로메에게 막 가잖아요. 친구 바돌로메 이름이 나다나엘이잖아요. 또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바돌로메도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등장해요. 세리 마태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요 야고보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위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다데오라는 사람과 가나나인, 이 가나나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 뭐 민족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 시몬을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것도 12명의 제자였으니까요. 가룟 출신의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쫙 다 언급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4명은 어부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마태는 세리고 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원, 유대 민족주의자였고 나머지 6명의 직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복음서에도 언급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백수 또는 실업자. 왜?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제 덕분에 일본으로 더 발전했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실업자였어요. 대부분이. 착취당하고 그랬던 거에 똑같아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스라엘에는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이 어부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결코 못 살지 않았다. 평범했다. 아니면 자기의 배를 소유할 정도로 심지어 품꾼도 부릴 정도로 평범하든지 그 시대 사람, 당대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 절대로 무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또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왜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냐면 3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고 식민지 정부 이스라엘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되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매국노야. 이 죄인아. 그래서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리고 열심당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서 외세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조금 한 100여 년의 그 역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훗날 왜 예수님이 식민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때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이 됐으니까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 전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누굴 풀어줄까? 그러니까 누굴 풀어주라 그래요? 바라바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살인 강도라고 했죠. 근데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 그래?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은 뭐 안중근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의 지도자급인 거예요. 바라바가.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니까 우리를 식민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백수,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게 오늘 12명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가 13절에 나와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훗날 똑똑한 그 바울도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사도로 부르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과 세리와 열심당원과 백수들이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평범한 사람, 때로는 능력 없는 사람, 무엇보다 죄 많은 사람을 쓰시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딱 불렀잖아요. 우리도 왜 전도 나가시고 아니면 이웃 지난주에 우리 다솜자매 왔네요. 다솜아 이번에 와 그러면 오잖아요. 한 번은 와요. 근데 두 번은 안 와요. 내년에 와요.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예수님 믿을래? 한 번은 와요. 근데 계속 쫓아다녀?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12명의 제자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나아왔다. 오늘 말씀도 나왔잖아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나아왔다. 나아오다는 헬라어로 아펠돈이라 그래요. 아펠돈. 이 아펠돈이라는 것은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떠난다, 출발한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펠돈이에요. 즉,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4명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새롭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 새로운 삶으로 떠나더라. 이것이 오늘 나온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펠돈의 뜻이에요. 뭘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보고 도대체 이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을까? 4명의 어부들에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갔어요. 근데 나머지 8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얘기조차 안 했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 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꿈이나 비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희 교회에 무슨 꿈이 있어? 무슨 비전이 있어? 뭐 목사님 올해 새로 무슨 비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들,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아버지 가족들 다 내비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전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돈,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세금 많이 부과해서 어떻게든지 내 목 챙기는 거, 열심히 나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 로마 식민지 싸우고 백성들 어떻게든 취직을 하든지 돈 좀 벌든지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냥 예수님을 보고 간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3가지로 요약을 해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 예배 와서 뭐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불렀는지 그걸 우리가 왜 지금 알아야 돼요? 나도 똑같이 그러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셨다. 함께 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우리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늘 함께 있는 거를 뜻해요. 요 원어에는 늘 같이 있는 거. 신체 외의 손가락, 팔, 머리 우리 늘 함께 있잖아요. 늘 함께 있잖아요. 늘 동행하는 거. 이게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딱 달라붙게 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마을로 이렇게 제자들 둘씩 보낼 때 빼놓고서는 거의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변화산에 가서도 이 세 제자는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왜 9명의 제자들에게 왜 그 아들이 왜 간질로 막 귀신 들려서 쓰러지고 막 잠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모든 걸 알라고요. 내가 먹는 거 너희도 같이 먹고, 내가 잠자는데 같이 자고, 내가 싸는데 너희도 싸고,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내가 보는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너희도 어이구 선생님 어딜 바라보십니까? 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아야 돼. 나의 모든 것 너희가 경험해야 돼. 흥미로운 건 마가복음 5장에 저 뒤에 보면은요, 거라사인 지역에 왜 그 돼지떼 무덤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시죠? 그 왜 돼지떼와 함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다 해서 2,000마리인가 몰살에 죽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렸던 자 이제는 멀쩡해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님과 함께 가겠다래.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게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랑 같이 동행하고 싶었는데 12제자와 함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쪽이 있는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 있다.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수. 10개의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딱 달라붙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12제자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부부도 제가 우리 이상기 지사님 때 갔더니 이상기 지사님 김순 목사님 따로따로 주무셔. 밤에 따로따로 주무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다행히도 저희 집사람 옆에 붙어서 삽니다.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도 보니까 따로따로 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랑 코 골잖아요. 남자들 드렁드렁 코 골고 뭐 방구도 뿡뿡 끼고 이러니까 또 삶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하물며 부부도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편한데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따르는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그 딱 달라붙어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런데도 왜 항상 함께 하셨을까? 두 번째 목적이 있던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게 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보내는데 뭘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이게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이곳 예배당에 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뭐 하려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제자들은 특별히 내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어. 3년을 함께 있었더니 제가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훌륭하신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킨, 죽은 나사로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이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근데 이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부름 받았을 때마다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 예배당에 왔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누가 대신해요? 제자들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시며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이제 뒤에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말씀 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마을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곧이어 12절 13절에 6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 후에 당신의 말씀, 당신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당신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도록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도록 하려고 12 제자를 부르셨다. 우리도 부르셨다. 우리도 그리하라. 우리는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손을 맞잡고 오던 철부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맡기 싫어서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면 이제는 내 의사,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는 주님의 은혜로 병에서 치유받았고 우리 중 누구는 주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거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우리 중 누구는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 없이 그런 놀라운 경험 없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든 아니면 느낌이든 간에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펠돈 나왔습니다. 아펠돈은 말씀드렸어요. 내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라고. 내 과거의 삶은 뭐예요?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고 싶었던 그 마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내 부모로부터 적어도 너는 야 이렇게 훌륭하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세상에도 계속 무슨 뭐 TV에 나오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정해줘라, 칭찬해줘라, 격려해줘라. 그것이 내 이전의 삶이었어요. 늘 그런 거에 목마르고 그것들이 내 이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내 이전의 삶의 목표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왔어요. 그러면 이전의 삶의 목적, 돈, 명성,
인정받고픈 그 욕구로부터 단절하고 누구를 목표로? 예수님을 목표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만약에 여전히 교회를 오는데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의 목적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 19절에 뭐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판자하더라. 나도 모르게. 나를 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대.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교회를 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을 주름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한테 갔다가 사탄 마귀에 갔다가 왔다 갔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아닌 거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도 늘 예수님께 친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과 친해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딱 돌았으면 그냥 남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고.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에 좌우되고 남들 시선 의식할 수밖에 없고, 야, 내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데, 또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잖아요. 늘 아무리 뭐 하나님 믿으면 뭐해,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사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을 것이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너희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이야 사리 분별 못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약육강식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가나안 땅, 저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 아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걸. 그거를 이 10명의 정탐꾼은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우성칩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살게 하시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철저하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다고요?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영혼에 임하시자 뒤집어지잖아요. 이전의 삶과 단절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펠돈,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로마 군인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그 은과 금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 거렁뱅이한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과 금이에요. 아펠돈, 이전의 과거의 삶과 단절하지 않으면 죽는 구상감까지. 은과 금, 은과 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탐욕스럽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대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너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거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꼭,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신약성경 112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13절. 자식에게는 이런 걸 줘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자식 새끼들한테 은과 금 주면요, 자식 새끼들은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자식 새끼한테는 이런 걸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네가 구하질 않아서 그래. 맨날 돈 구하고 맨날 건강만 구하지, 맨날 자식의 성공만 구하지 성령을 구하질 않아. 네가 성령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신 거예요. 네 새끼가 평생에 붙잡고 있을 것은 그런 은각은 순식간에 날아가. 네 새끼가 도박을 좋아해봐라. 네 새끼가 남자나 여자를 좋아해봐라. 네 새끼가 마약을 좋아해봐라. 권세를 좋아해봐라. 다 날아갑니다. 네가 그토록 좋은 것을 주려고 자식 새끼한테 돈 했는데 그 돈이 네 자식을 어떻게 망치는지. 네 자식 새끼에게 줄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부하게 하시고 너를 존귀케 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네 새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거야. 단 네가 구해야 돼. 주님, 저에게 성령 주신 주님, 내 새끼에게도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로마서 11장 36절.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6절. 11장 맨 끝이에요.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1장 36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러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가고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영혼, 은과 금을 사랑한 영혼들은 이렇게 못 가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